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갑니다.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이거는 본능적인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 읽은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자들은 행복을 찾으려고 애써도 찾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참된 행복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죠? 내가 지금 가진 게 없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몸이 안 좋고 걱정스럽고 자녀들은 여전히 말을 안 듣고 집안 형편은 여전히 똑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참 행복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걸 보고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와 환난 속에서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스테반 집사님처럼요. 스테반 집사님은 그렇게 멋진 설교를 하는데 죽어버렸어요. 돌에 맞아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훗날 영원히 남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 세상 앞에 영원히 남는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입니다. 오늘 강단 말씀 결론 1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이름 안에서 해답을 얻은 줄 믿습니다. 이 해답이란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인생의 해답은 나의 삶이 잘 풀리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사업이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란 말이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답을 딱 찾아낼 수 있는 스킬이 갖췄어요. 그럼 앞으로 그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들을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헤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계속 풀어나갈 능력이 생긴 겁니다. 그리스도로 해답을 얻었단 말은 저 여러분들 남은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 가운데 승리할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해답을 얻는 여러분들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죠? 그리스도로 해답을 얻었기 때문에 나의 남은 인생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 가운데 그리스도 먼저 붙잡고 헤쳐나갈 수 있는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죠? 첫 번째입니다. 왜 인간은 행복을 찾으려고 할까요? 왜 행복을 찾아요? 행복이 없다는 거죠. 행복이 없는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 지난주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 있죠. 근데 우리가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안 먹으면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 5절에 사단의 말에 더욱더 귀 기울인 겁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미 창조될 때부터 사단의 말에 더욱더 현혹되게 되어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말씀을 내가 한 주간 오늘도 듣고 현장 갔습니다. 근데 내가 살아간 6일의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받은 말씀을 기억하기보다는 세상이 말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기준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보다 사단의 말에 더 잘 귀 기울이고 더 잘 뭐랄까요? 관심이 가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으면 안 먹으면 되는데 사단이 조금 말을 바꾸죠. 이 동산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헷갈리게 속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영적 존재인데 딱 현장 가니까는 이게 필요하고 저게 필요하고 이 말이 맞고 저 말이 맞고 하는 미혹적인 말로 저 사람들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3장 오늘 말씀인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죄 가운데 빠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잘 아는 예죠. 해적선에 탄 해적이 아무리 착해도 뭐예요? 해적이에요. 해적선에 탄 해적이 아무리 성실하고 아무리 열심히 한들 뭐 하는 겁니까? 해적질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게 성공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높은 위치에 가더라도 마귀전이라는 거예요. 그 배경이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속이는 자, 마귀가요. 높은 위치에 가는 것이 마치 진짜 인생의 참 행복이라고 속이는 겁니다. 속인다 되어 있잖아요. 거짓말하는 자라고요. 하나님을 떠나고 영적인 것을 몰라도 돈 많고 성공하고 명예 가지면은 그게 성공이다라고 계속 속이는 겁니다, 인간을.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눈앞에 보이는 게 다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을 떠난 상태의 삶을 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아까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말이 나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말과 이 세상의 문화가 나의 기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안 좋은 거라도 속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속아 넘어가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실제로 마약 중독자들이 이제 치료 가면서 2년 정도의 피를 수혈받고 하면 이제 몸속에 마약 성분 다 빠져나간답니다. 2년, 3년 정도. 근데 나와서 다시 하는 거는 뇌에 그게 각인돼 버린 거예요. 뇌의 그 자극적인 무언가가. 결국은 중독이라는 것은 그렇게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이미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한 번 마약을 한다고 다 중독된다는 건 아니래요. 근데 중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냐? 내가 무언가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고 행복도 없고 인생의 목적도 없고 삶이 낙이었기 때문에 무언가 내가 그것을 의지할 수 있는 무언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영적인 축복을 누리지 않으면요, 자꾸 다른 것들이 나에게서 더 필요하게 되어버려요. 그게 문화고 그게 세상 기준이고 율법이고 그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을 떠난 상태의 삶은요, 끊이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끝나지가 않아요. 이 문제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고 공중곳에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는 그 상태는 내가 세상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날이 증가가 돼요. 문제는 계속 증가됩니다.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어떻게 돼? 몇 배 강한 귀신이요? 7배 강한 귀신이 들어옵니다. 실제로 구술하면은 처음에는 몇십만 원 혹은 100만 원, 몇백만 원, 결국 몇천만 원까지 합니다. 구술하다가 빚진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구술하다가 전재산을 탕진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끊이지 않는데 이 끊이지 않는 문제를 가져다주는 존재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져다주는 존재는 그 어디에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존재는 누구죠? 사탄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려고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에 오신 겁니다. 근데 이 지금 사탄은 아직도 인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만난 자녀들을 계속 말씀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세상에 살면서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목적을 두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말미암아. 그 뭘로 속여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문화죠. 그죠? 그리고 생각과 마음 가운데 계속 뭘 갖다 주냐면은 불신앙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불신앙으로 말미암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게는 문화로, 눈에 안 보이게는 마음과 생각으로 계속 튼튼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사단이 스스로를 보고도 뭐랬냐면은 광명의 천사다라고 했습니다. 광명의 천사. 눈에 보기 좋은 것으로 사람을 계속 현혹시키고 있다.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으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상태의 인간은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아갑니다.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우상숭배. 귀신을 따라 사니까는 당연히 뭐예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귀신의 말을 듣는데요. 귀신을 섬기는데요. 우리가 진짜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진짜 만약에 우리가 제자 지낼 때에 진짜 부모가 온다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드려야죠. 안 그래요? 나는 삼시세끼 다 먹어가면서 1년에 한 번 든다는 게 무슨 제사입니까? 무슨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입니까? 진짜 부모가 온다면 매일 해야죠. 그리고 어떤 나쁜 부모가 한 번 제사 안 지냈다고 저주를 내립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않은 것이 문화가 되어버려서 계속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귀신을 섬기면서 문제가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의 육신의 문제는,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하는 사람은 몸에 되게 세포 안에 병도 가져다 주고요. 그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귀신을 섬기는 그 가운데에 오는 문제는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결국은 끝나지가 않죠. 지옥 가는 겁니다. 영원한 유황불에 던져지는 거죠. 근데 이러한 문제는 나 때에 끝나는 게 아니고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내가 계속 평생에 답을 얻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은 나에게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가문에 오랫동안 내려 영적인 문제가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 해답을 얻지 못하면 어느 순간 나에게 와 있다라니까요. 되십니까? 구원이라는 건 사실 상관없어요. 구원은 구원받는 믿음인 겁니다. 근데 내가 현장에 하나님의 자녀로 오직 그리스도로 해답과 결론난 인생으로 살아가는 믿음은 사실 다른 거예요. 그죠? 제가 금요일 날 영규랑 영호랑 군대 간다고 한번 모이자고 했어요. 원래 1박 2일 어디 가서 이렇게 뭐 고기도 구워 먹고 하려 했는데
안 돼, 일정 안 맞아가지고 나 예배 끝나고 가니까는 너희들끼리 먼저 양꼬치를 구워 먹고 있어라. 구워 먹고 이제 나 늦게 가서 같이 먹는데 우리 아이들이 착해. 내가 전화할 때쯤 됐으면 양꼬치에는 뭐예요? 한 잔씩 했을 거란 말이야. 우리도 너무 착해. 안 좋아한대요. 와, 이런 착한 애들이 있나. 그러고 나서 이제 같이 놀자고 PC방을 갔습니다. PC방. 그래서 처음 용준이가 목사님 진짜 못할 것 같은데 막 이래. 용준이가 막 되게 막 약 올려. 그래서 약 올려 내가 이제 같이 가줬죠. 갔는데 이제 막 하니까는 생각보다 잘하고 제가 게임을 굉장히 잘합니다. 네, 왕년에 한 그 경력이 있거든요. 근데 새벽 4시까지 했거든요. 애들이랑 4시까지 게임했어요. 처음에 해찬이도 그날 뭐 연수원 갔다가 뭐 이렇게 회식하고 와가지고 피곤하다고 갈라 그랬어. PC방 가고 같이 게임하니까 얼마나 즐거워요. 4시까지 같이 있었단 말이야. 그 중간에 건환이가 왔어요. 건환이가 왔는데 나랑 저랑 해찬이랑 영규랑 용준이랑 교관이 앉아 있는 거 보고 이게 무슨 조합입니까? 말하고 있는 거야. 목사가 거기 왜 있냐 이거지. 평상시 안 가는 인간이니까. 그래서 게임을 막 했죠. 열심히 잘했어요.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이제 4시쯤 되니까 이제 죽긴 죽겠더라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용준이나 교관이가 걔들 벌써 20대 중반 후반이잖아요. 20대 중후반 되니까 힘들다고. 20대 중후반 된 놈이. 근데 옆에 보니 30대 후반의 목사가 딱 쾌하게 있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냥 원래 사실 저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 저도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요. 내 애들이 게임하면서 이랬어요. 얘들아 나 지금 너무 행복해 이러면서 내가 막 그러면서 게임했거든요. 막 소리도 지르고 말해 이랬단 말이에요. 오늘 그 얘기를 하니까는 또 이제 권사님들도 재밌잖아. 그게 같이 했다니까. 근데 이제 누가 그러시더라고. 근데 오늘 왜 안 왔어? 이러시길래 안 올 수도 있다. 안 올 수도 그냥 우리 같이 논 것뿐인데 그 놀면 노는 거고 비 오는 건 오는 거지. 안 올 수도 있다. 말 얘기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안에 믿음이 있어요. 제가 그날은 다른 얘기 하나도 안 했어요. 다른 얘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같이 게임하고 시원하게 저도 욕도 하고 막 이랬습니다. 애들 막 이제 뭐랄까 좋았죠 우리 영규. 애도 확실히 애들이 젊어. 젊어. 이 집중력이 장난이 아니야. 요한복음 16장 11절 14절에 그 사단은 뭐라 되어 있냐면은 세상 임금이라 되어 있습니다. 세상 임금.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그 사단은 세상 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만들어진 많은 학문과 성공의 기준과 명예의 기준과 삶의 기준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러한 사단이 만들어 놓은 모든 문화고 정치고 경제이기 때문에 그 안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결론나지 않으면은 그들이 세상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기준이 똑같이 돼버려서 살기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구원받아서 오늘도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예배 드리면서 막 한다고 하는데 내 현장 가서 돈을 벌려고 하니까 19년만큼도 못 받아. 진짜 이거밖에 못 받아요. 하나님 난 예수 믿고 믿음도 좋은데 돈 한 번 안 주십니까? 이런 기준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은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평가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구원받는 복음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복음이 아니에요. 세상을 성공하는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내 처지가 나아지는 복음이 아닙니다.
처지가 나아지지 않더라도 나도 구원하는 복음에 올인하자는 겁니다. 내가 돈을 더 못 벌지라도 나를 구원하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해답을 얻자 이 말인 겁니다. 그리고 해답 얻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영광을 받으실 것인데 그 받는 방법 가운데 누구는 한편으로는 뭐 성공을 시킬 수도 있어요. 총리를 시킬 수도 있어요. 왕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스데반처럼 죽을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복음이란 그런 겁니다. 복음을 가진 내가 이 복음을 누림으로써 얻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참 행복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참 행복이 뭔지 몰라요. 돈이 많으면 행복한 줄 알고 성공하면 행복한 줄 알고 권력을 가지면 행복한 줄 압니다. 그 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가졌어.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도 될 것처럼 속아요. 영적으로 다 놓쳐버리고 눈에 보이는 좋은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적인 하나님의 것을 놓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이라는 겁니다. 그가 만들어 놓은 이 사단 놈의 식기가 만들어 놓은 문화, 정치, 경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눈에 좋아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것을 놓치게 만드는 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왜 그리스도 예수를 지금 이 순간에도 오직으로 믿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세상 그 어떤 좋은 것으로도 구원을 얻을 만한 가치 있는 것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세상 어떤 것으로도요. 세상 그 어떤 좋은 것과 행복한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만한 가치 있는 것을 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세상엔 없어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 겁니다. 그죠? 근데 사단이 계속 속이는 거예요. 뭘로 속여요? 너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거밖에 안 되지 않냐? 너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공부도 그거밖에 안 되지 않냐?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뭐 삶도 그렇게 어렵고 뭐 그게 예수 믿는 거냐? 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기준이 사실상 세상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복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당장 굶어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성령을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문제가 안 됩니다. 라는 그런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내일 당장 길거리에 나 앉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십니다. 한 분밖에 아멘 안 하셨어요.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살 것도 없더라도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고 보호하십니다. 그 믿음이 생기길 바랍니다. 그럼 그 가운데 하나님께 다 인도하세요. 실제로 인도하십니다. 그죠?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어떻게 그냥 실패하며 멸망 가운데 빠지기 원하시겠습니까? 저 여러분들 이 순간에도 복음으로 해답과 결론 났다라고 하면은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괜찮은 게 아니에요. 괜찮다라는 그 말의 기준조차도 문제가 풀리면 좋지만 안 풀려도 괜찮아 이런 거잖아요. 문제가 풀리든 풀리지 않든 그거 내가 신경 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가 풀려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스데반 집사님의 그 죽음을 우리가 이해 못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문제가 나아져야 된다라고 생각에 무조건 든다라고 하면은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는 절대 이해 못한다는 믿음인 겁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이 이해가 된단 말은 나에게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해답과 결론 난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죠? 해답이 됐어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지옥 문제, 사단 문제 다 해결됐잖아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결론 난 겁니다. 그게. 그래서 그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그죠? 그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가 사탄의 권세가
떠나가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여러분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죠? 분명히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지금 받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떨어뜨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다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과정 가운데 그 영광이 드러나는 과정은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방법은 그때 순교도 하던 거고요. 그죠? 그때 뭐 내가 어려울지라도 복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가 많은 여러 가지 이런 어떻게 보면 과정입니다. 과정. 마음도 아픈 일이고 제 스스로 저를 딱 봤을 때는 되게 약간 좀 뭐랄까요? 좀 목사로서의 조금 회의감이 들 때도 있었어요. 아, 내가 목사 인간이 맞는가? 그러니까 이건 나쁜 생각이 아니라 되게 스스로를 되게 돌아본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당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참 교회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죠? 이해되십니까? 그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시간표가 돼서 성령 충만함의 응답을 주실 때에 15나라의 문이 열리고, 그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그 언약을 가진 저 여러분 현장 갔을 때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는 그 응답에 앞으로 시작될 줄 믿습니다. 새해 일이라 할 때는 좋은 일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애굽은 어땠습니까? 40년 동안 광야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 40년의 광야길이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언약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 교회 소망 있는 게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마음에 품고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소망 있는 게 모든 성도들이 그 행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며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에 해답을 얻고 결론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행복을 찾는 모든 하나님 떠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올바른 전도운동을 통하여서 지역을 살리며 민족을 살리며 20, 30 나라 5천족을 살리는 귀한 전도운동 가운데 쓰임받는 소망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